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러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을 평가할 때 지혜로운 왕 그리고 부강한 이스라엘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왕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에게 볼 수 없었을 만큼 놀라운 업적도 솔로몬이 이루게 됩니다. 비록 이전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솔로몬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서는 솔로몬의 행동이 조금 잘못된 것처럼 기록됩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또 산당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했던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외교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행위는 끊어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악한 마음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더욱 잘되기 위해서 애굽과 외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의 저자도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봐온 성경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잘못된 솔로몬의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7절에서 9절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일들을 감당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참된 왕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고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